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행동이 바뀌는 것은 두 가지 경우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바뀌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유턴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랑은 말 그대로 잘난 척이거든요. 반면에 사랑은 겸손입니다. 겸손히 회개하며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도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바로 회개와 사랑은 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는 영적 나침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보신 느헤미야 9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고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이제 그들이 돌아보기 시작해요. 바둑을 잘 두는 건 아니지만 바둑 용어에 복기라는 말이 있어요. 대국을 두고 난 후 이겼어도 복기를 하고 대국에 패했어도 복기를 해요. 돌아보면서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실수했는지를 보고 그것을 거울 삼아 다음번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복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복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들 스스로 돌아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들은 학사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 모든 것이 자기와 조상들의 허물로 인한 이 결과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제 가운데 더 이상 살 수 없다 판단한 이들은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회개의 이 집회를 열게 되는 거예요. 자, 또한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요. 듣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의 집을 찾아가요.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찾아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밝히 가르쳐 주소서. 자, 그리하여 학자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초막절을 지켜라. 이 말을 배우게 돼요. 적게는 3만 5천 명에서 많게는 5만 명에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께 이 뜨겁게 이 초막절의 절기를 드리게 되죠. 여호수아 이래 역사 속에 감추어졌던 이 절기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여전히 고쳐야 할 것들, 바로 잡아야 할 것들, 회개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진단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실패가 아무리 아파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플수록 더 예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 똑같은 실수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는요,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게 돼요. 7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 그달 24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초막절을 21일까지 지키고 난 후 3일이 또 지났다라는 거예요. 3일 후 이들은 다시 수문 앞 광장에 또
모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7일 동안 하나님께 초막절을 즐기고 난 후 다시 모여 이제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의 집회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죄를 품고 내일을 맞이할 수 없다, 이 결연하고 단호한 마음에 이 죄를 여기서 끊어야 한다라는 이 확고한 마음을 갖고 이르는 다시 수만 앞 광장에 모여 오늘 회개의 집회, 회개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진정성이 있는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금식이에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찾으셨습니까? 이들이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굵은 베옷은 장례식 때 입는 옷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세 번째 찾으셨습니까?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흙먼지를 먼지에 뿌리는 거예요. 자, 이 퍼포먼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비참할 때, 가장 힘들 때 먼지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뜻으로 먼지를 자기 머리에 끼어 얹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과 조상들이 범한 그 죄 앞에 하나님, 나와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매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진정성 있는 회개는 하나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돼요. 2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자, 이들이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나를 죄 가운데 빠뜨리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방 사람들과의 전결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듭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말하는 이방 사람들은 이방 신과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말해요. 자, 이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우상을 철저히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이 크게 대단한 일일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 역사의 한 가운데 있다라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아마 여러분 몸으로 겪으셔야 할 만한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 왕이 친바벨론화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는 귀족들을 예루살렘에 보내는 정책을 펼칩니다. 마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제에 36년 동안 그들의 지배 안에 있을 때 일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들어오잖아요. 지배하잖아요. 반면
우리나라의 귀족들과 왕족들을 일본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일본 사람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완전한 속국이 되도록 만드는 이 정책을 펼치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점령을 하였을 때 본토에 들어와 다스리기도 하였지만 본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에 심어 놓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땅에 온 사람들 중에 부자와 권력층,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들이 이방인과 이 절교를 한다라는 것은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방인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에 있는 것을 끊어 버리겠다라는 단호한 결단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방인들과 함께 그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주변 나라들의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여 친정책, 화친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는 가운데 공주로 온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요. 결국 그 우상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 일천번제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솔로몬이 무너지게 됩니다. 솔로몬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이 뼈아픈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방인이 들어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렸는지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에 들어와 유대인들을 변질시켰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와 안식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안식일날 경제활동, 매매활동을 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와 예배드리기보단 경제활동을 하며 세상에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이 세워집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우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학자 에스라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어내므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얻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장 나와 나의 자녀가 먹고 살기 힘들어질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은혜의 시간이지만 결코 이 자리가 아무에게나 허락된 시간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마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선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적 정결함, 영적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버릴 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절교하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엄청난 혼란과 다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암 환자가 이 수술을 통해서 이 고통을 참아내며 암덩어리를 제거하듯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과의 관계를 잘라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단칼에 잘라 버려야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다윗을 성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를 돈으로 타락시켰습니다.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거짓말로 넘어뜨렸습니다. 사탄은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회개의 은혜를 주실 때 영혼의 암덩어리를 제거하듯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미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방인과 절교했다는 것은요, 이미 결혼 생활하고 있었던 아내를 본국으로 돌려 보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죠. 원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한 권의 책이었다. 그런데 후대의 학자들이 이것을 둘로 나누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이 에스라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 10장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방인과 결혼하였던 남자들이 자신들의 아내를 본국으로 돌려보낸 그 이름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단호한 결심을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결혼해서 한 집에 살고 있는 자기의 아내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은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결코 아내가 미워서 싫어서 돌려보낸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떠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 하염없이 울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이방신과 우상을 이 뿌리째 뽑아내기 위해 이들은 과감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신들의 아내를 돌려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아내를 통해 낳았던 자녀들까지 같이 돌려보내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듯 눈물에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가슴 아픈 현실, 이들이 겪어야 할 정신적 데미지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동안 한 가정을 이루며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이 남편의 마음, 아빠의 마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죄의 악순환을 끊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거듭나고자 했던 이들의 몸부림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화단을 정리해 보셨을 거예요. 화단을 정리하면서 숨어있는 잡초도 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뽑아야 돼요. 꽃과 함께 있으니까 그래 너도 잘 자라라 그대로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과감하게 뽑으셨을 거예요. 뽑고 또 뽑고 이제 됐다 싶어서 집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다시 가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잡초가 또 자라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뽑고 뽑아도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이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 거예요.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 내일 또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나와 나의 자녀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 죄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속의 암세포를 제거하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족 가운데 혹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키모를 받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혹은 키모를 받는 분들을 옆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아픔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픔을 통해서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말씀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뽑아버려야 할 죄, 끊어야 할 죄가 있다라면 과감하게 영적 수술을 통해서 잘라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죄를 버리는 삶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한 지난날의 실패가 아파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플수록 더욱 예민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고 잡초를 뽑아 버리듯, 뿌리채 뽑아 버리듯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 나와 나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더러운 죄,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더러운 죄, 그 죄를 끊어 버려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말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결코 손이 짧아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기가 막혀서, 기가 어두워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막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가 아닌지 여러분 겸손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건 한번 따져보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의 죄가 마치 주홍과 같이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내 아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희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잘남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변화되었기에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앞에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1년 중에서 가장 하기 힘든 설교가 오늘의 설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혹시 생각나는 죄가 있든, 알면서도 지은 죄, 모르면서도 짓는 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죄, 나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나님도 이것쯤이야 용서하시겠지? 아니요. 사탄은 여러분을 방심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성 있게 나아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끊어버리자고요. 버릴 건 버리자고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내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죄를 끌어안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죽게 돼요. 오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 크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죄가 있다면, 혹시 예전에 그냥 그렇게 묻어두고 지나갔던 죄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회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청산하길 원하십니다. 암덩어리를 제거하듯 잡초의 뿌리를 뽑아 버리듯 하나님께서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찬송하며 기도하고 새롭게 다가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